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언젠가부터 무엇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다라는 것과 무엇을 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하면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이야기들을 자주 듣게 돼요. 최근에 여러분이 들었던 무엇을 해야 합니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교회의 목사로서 섬기고 있지만 제가 집에 가면 이제 한 아내 남편이죠. 그리고 제가 본가로 가면 부모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아들이었을 때 들었던 이것을 해야 된다,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결혼하고 나서 들을까요? 듣지 않을까요? 똑같이 들어요. 여러분, 저 안에 고집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고집이 굉장히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고집이 있냐 하면 아픈데 잘 병원을 가지 않는 고집이 있어요. 어렸을 때 병원을 갔다가 굉장히 당황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이비인후과 비염 치료를 하러 갔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콧구멍에 뭘 넣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비염 치료 혹시 받아보셨어요? 이렇게 콧구멍에 칙칙칙 한 다음에 이렇게 쭉 빨아 당기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맨날 그 얘기를 하면서 웃으시는데, 여러분, 제가 그 치료를 받다가 의사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병원을 막 돌아다닙니다. 뭐라고 얘기하며 돌아다니면 아이고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돌아다녀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우람 일로 와. 그런데 싫어, 안 가. 아픈데 왜 가? 뭐 이래요.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셔서, 아버지가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화가 나셔서 차에 이렇게 태우셔야 되는데 차 바깥에 세워놓고 아버지가 시동을 거셨어요. 그리고 차가 출발하는 거예요. 외딴 곳에서 혼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차를 따라가면서 아이고 아버지 나 데려가세요 하면서 막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 병원에 가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다 커서도 지금 성인 되어 한 아내의 남편인데도 병원 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약을 챙겨 먹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해요. 왜 그럴까요? 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습관들로 하여금 우리가 변화하지 않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충격과 습관들이 남아있을 때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열매들과 그렇지 않은 삶의 열매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까지 성령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성령으로 자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에 묶인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자유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제 성령으로 자유한 자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궁금해질 만한 때도 된 거예요. 자,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자유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으로 자유함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결과는 무엇일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16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또한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변화되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죠? 변화되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폴트 공동체 오고 나서 10kg 빠졌어요. 어디가 빠진 거야? 막 이런 눈빛이요. 도대체 저 목사님은 어디가 빠진 거야? 막 이런 눈빛이요. 근데 이게 다 아내의 덕이에요. 아내가 누워 있으면 앉아 있어요. 밥 먹고 눕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가 잘 쓰는 스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찬물로 손을 씻은 다음에요, 그 찬물 묻은 손을 제 등을 만져요. 얼마나 추운 줄 몰라요. 앉아있어요. 앉아있으면 일어나세요. 그럼 일어나요. 일어나면은 영양제 먹으세요. 먹어요. 먹고 나면 걸어 다니세요. 그럼 걸어 다니고, 그럼 분리수거하고 오세요. 그럼 분리수거하고. 아내 말만 들으면요, 이대로 계속 빠질 것 같은데 제 안에 무슨 마음이 있어요? 안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강해요. 왜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배워버렸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습관을 뛰어넘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는 게 우리예요. 공감하세요? 아멘이 아니라 공감하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습관을 뛰어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 것이 우리인데, 그 변화되지 않는 우리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와, 이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내가 게을러지고 내가 부족함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차원을 뛰어넘어, 야, 너 그런 거 모르는 사람 없다. 너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 그런데 이건 또 다른 차원이야.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내 안에 성령이 이미 새로운 날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한계에 계속 묵상하면서 사는 거 끝내도 돼. 그거 율법주의야. 자, 생각해봐. 너 불가능한 것만 묵상하지, 너 안 되는 것만 묵상하지. 그 안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시는 영, 그것이 성령이야. 자, 그래서 성령 안에서 자유할 수 있어. 할렐루야. 과거의 나는 사라졌어요. 과거의 나는 사라졌어요. 앞으로의 새로워질 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내 과거에 묶여있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해 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던데요.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아무리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신던데요. 근데 문제는 응답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응답받고 움직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성령을 믿고 행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 영적인 세계예요. 할렐루야. 나의 변화는 성령과 함께 동행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응답이 있은 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동행할 때 삶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모든 육체에 억압된 생각과 모든 육체의 죄악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자유함을 얻게 하는 방법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죄 안에 있는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끊어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할 때 여러분 이런 고민하지 않으세요? 나 이런 죄를 계속 반복해서 했는데 이거 괜찮을까? 괜찮지 않죠. 괜찮을까라고 질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타협선을 찾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 안에 찔림이 있었던 순간들이 있죠. 근데 그 찔림을 무시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계속 반복되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되지. 왜냐하면 나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 아니, 그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제약된 습관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잘못된 것을 고쳐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도덕적인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이 보기 좋은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이유는 영적인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의 청년들이 영적인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폴투가 영적인 성령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폴투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성령의 강력한 변화를 받아라 라는 이 큰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어의 의미가 있어요. 원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자 보세요, 성령과 함께 걸어가라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막 성령과 함께 살아가라는 막 큰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막 방언을 해야 될 것 같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막 눈에 딱 보면 막 죄가 보이고 막 사단이 보이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 것들도 일어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걸음을 맞추어 걸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한 가지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의 걸음을 맞추실까요? 우리가 성령의 걸음을 맞춰야 할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맞춰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왜 교만할까요? 인간이 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착각하며 지금도 고민하며 인생을 살아갈까요? 문제는 하나입니다. 나는 강하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해낼 수 있다라는 전제가 그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늘 예배 오기 전에 우리 이 파워웨이브 가서 설교하고 성찬이라 세례 입교를 진행하고 왔어요. 여러분, 입교 그 간증자가 나와서 아주 조그만한 소녀인데요. 17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6살. 그래서 막 간증하는데요. 막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하면서 울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고요, 항상 부모님의 말에 최선을 다해서 듣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만큼 큰 감동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한계점이 얼마만큼 낮아져 있었는지, 주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언젠가부터 모르게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을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언젠가부터 모르게, 나도 모르게, 예수님 잠깐 비켜주실래요? 나 고민하고 돌아올게요. 나 어느 정도 생각은 있는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나 신앙도 있는데 그럼 내가 판단할 수 있게 조금 내버려두지 않으실래요?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주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따라갑니다. 아주 이상한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강하심을 인정할 때 성령을 따라 걸어갈 수 있기 시작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성령이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아침 가운데 이 자리로 나올 때 얼마만큼 많은 고민하면서 나옵니까? 갈까 말까? 유튜브 틀면 나오는데 어떤 결단으로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여기에 모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풀트 여러분,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연약한 자임을 인정할 수 있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성령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그 자녀됨을 고백하며 걸어가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해요.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서로를 거스른대요. 서로를 상반된대요. 서로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한대요. 17절 여러분, 두 가지 욕망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욕망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욕망이에요. 이 욕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원래의 뜻은 갈망, 열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면 좀 이해가 편하겠죠. 육체의 열심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열심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두 열심이 서로 상반되어서 둘 중 하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선택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체의 것과 성령의 것, 이 두 가지를 내가 함께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큰 오류이고, 이것을 내가 가지기를 원할 때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복잡한 고민과 두려움에 휩싸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게 하는 순간들이 찾아오죠.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합니까? 기도해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세상의 욕망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어떤 마음이 커져요? 두려움이 커져요.
왜요? 이유는 육체의 욕망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나올 때 우린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폴트 여러분, 성령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탐욕, 육체의 욕망은요, 우리로 죄의 길을 걷게 해요. 육체의 길을 걸어가는 자, 탐욕의 길을 걸어가는 자, 마치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와, 어떻게 저렇게 승승장구할까? 승승장구할까? 여러분, 제가 이 아프리카 TV를 조금 본 적이 있어요. 먹방이 막 나오고 온라인 시대가 막 열린 것 같고 개인 채널들이 막 올라올 때 유명했던 유튜버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먹방 유튜버도 마찬가지고요, 뭐 보이는 라디오 유튜버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그 안에서 이 방송 심의를 뛰어넘어 아주 이 접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위의 방송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별풍으로 이 돈을 받아서 이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과 어긋난 행위들은 반드시 그 결과를 경험하게 되고 얻게 됩니다. 승승장구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은 여러 가지 법의 문제와 죄의 문제에 노출되고 스스로의 삶의 공허함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길은 바르게 합니다. 잘 되는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잘 되는 것에 내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기에 초점이 맞춰진 우리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18절에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면 세상의 어떠한 것에서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성령의 길을 걸어갈지어다. 걸어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어렵죠?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성령의 바른 길을 선택하기로 결단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길과 성령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열매의 명확한 차이가 보이며 말합니다. 먼저 19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일은 명백합니다. 와, 여기서 시작이에요. 명백하대요. 이것이 바로 육체를 향하여 걸어갔을 때 얻게 된 결과라는 거예요.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을 먼저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어려움들과 이런 고난들과 이런 죄악된 길들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육체의 열매는 죄를 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의 길을 걸어갈 때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성적인 타락이에요.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적인 타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이 성적인 타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성적인 타락을 경험한 세대, 성적인 타락을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세대가 지금 이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예배가 뜨겁지 못합니까? 왜 예배가 주님 앞에서 아멘으로 공감할 수 없습니까? 이 성적인 모든 죄악된 습관들이 아직 우리 가운데 남아있진 않은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성적인 타락이 끊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죄악된 마음이 생각이 품어졌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해결돼야 할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하며 무릎으로 나아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은 영적 타락이 우상 숭배와 마술. 여러분, 마술은 주술을 의미해요. 마술하면 뭐 때르데때레 차 때르데때레 차 비둘기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주술을 얘기합니다. 당시에 정말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이 사람 저주해달라고 돈을 주면 그 사람을 위해 저주하는 그런 행위예요. 영적인 타락이요. 우상 숭배 무엇입니까? 중독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상 숭배는요, 중독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것에 여러분이 중독이 되어 있고 노출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인스타와 그 페이스북을 지웠어요. 할렐루야. 엄청난 결단이에요. 근데 문제는 유튜브를 계속 봐요. 유튜브로 지워야 한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폴트 공동체 영상도 업로드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하지만 막 유튜브 보면서 막 목사님들이 설교를 막 봅니다. 설교를 보다 보면 뭐가 가장 눈에 들어올까요? 조회수가 들어와요. 아, 이 목사님 이번 주 조회수가 이야! 나는 주님 제 입에 권세를 주시고 막 역방향이죠. 조회수를 보고 막 기도하게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해야 되나? 설교를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죠. 순서가 바뀐 거죠.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자꾸 탐욕의 길을 선택하려고 해요. 영적 타락이죠. 교육자들 마음 가운데도 이런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들이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취업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스펙을 쌓듯이 성령을 따라가기 위해서 믿음의 스펙을 쌓을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대 때 훈련받기를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20대 때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여 복음적인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은요, 이웃과의 관계의 타락이에요. 원수 맺음, 다툼, 시기, 이심, 분열, 분파, 질투, 뭐 이게 최고예요. 혹시 관계가 어려워진 상태로 굳어버린 관계가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가족입니까? 혹시 그것이 친구입니까? 굳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굳어버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게 돼요. 이것이 굳어버리면 관계에서 주님이 참 사랑이시는구나 라는 게 이 관계에서 끊어져 버리고 굳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대해 물음표가 남게 돼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원수 맺은 것이 있다면, 다툰 것이 있다면 다가가 화해하십시오.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하여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쾌락주의예요. 술 취함과 방탕. 여러분, 술 취함은 좀 직접적이니까 좀 이해하겠는데 방탕 잘 이해가 되지 않죠. 방탕한 삶, 한마디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나인 인생이죠. 여러분, 위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모습 중에 내 모습이 비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수 없고, 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세상 가운데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나도 모르는 이상한 전제가 깔려져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성령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할 때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걸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는 이 죄가 아니라 익숙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이 육체로 오는 많은 결과들이. 그래서 타협합니다. 또 타협해요. 오늘도 타협하고 또 타협합니다. 그럼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절대 알 수 없어요. 절대 알 수 없어요.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이 식사 기도를 학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하는데 막 필리핀은 다 캐톨릭이에요. 그러니까 막 하기 전에 막 이렇게 손신호 하잖아요. 막 야구 보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멋있는데 저도 하고 싶은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좀 땡큐. 주님 맛있게 먹겠습니다. 눈을 감은 건지 기도를 한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도전이 됐어요, 제 안에. 그래서 필리핀에 살았으니까 이제 영어로 한번 기도를 해보겠다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막 놀려요. 너 교회 다니냐? 그런데 놀라운 건요, 제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 스스로가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만날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깨어나 자신의 삶의 자리를 돌아볼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의 청년들은 주님의 복음 앞에서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할지어다. 성적 타락과 방탕, 다툼과 시기, 영적으로 떠나가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체험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야 할 궁극적 변화예요. 여러분, 왜 자유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자유하지 못하게 했습니까? 나 스스로예요.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기로 그냥 마음 먹은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원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원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내 안에 또 다른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가지 못할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자유하심,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회개하며 성령님과 동행하고 함께 걸어가기를 결단하십시오. 고민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육체의 일과 성령의 길을 혼합하여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택해야 해요.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성령의 열매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진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그럼 성령의 열매는 하나 되게 하는 열매요. 함께하는 열매고 생명을 살리는 열매요. 여기서 중요해요. 성령의 열매는 생명을 살립니다. 육체의 열매는 시기, 질투, 다툼. 여러분, 생명을 죽이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분열하게 해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거하는 공간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 되는 공간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인 것이에요. 자, 내가 들어갔는데 막 분위기가 싸해요. 그럼 회개해야 되죠. 보이지 않는 something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랑이 넘치기를, 할렐루야,
기쁨이 넘치기를, 화평과 오래 참음이 있기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그 누군가를 향한 삶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여러분, 제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예수님의 이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처음 듣고 고민이 생겼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어떻게 구해요? 그게 제 고민이었어요.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해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대들듯이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이 중보의 기도에 대한 개념이 세워졌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는 누구에게 임하죠? 내 마음 가운데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내 눈에 보여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기도가 열려지기 시작할 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채우신다. 그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원래 제가 사투리를 써요. 여러분, 제가 서울 사람인 줄 아셨죠? 대구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하노? 이게 제 말투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대구에서 사역할 때 이런 메시지를 항상 던졌습니다. 네 기도 내가 다 할게, 내 기도 네가 다 해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살아있네,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근데 이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리더십들 한 해 동안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순장으로, 다락방장으로, MC로 참 많은 고생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들이 놓치지 않고 한 것이 있죠. 기도예요. 순장으로 섬기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불러주셨어요. 네, 우리 반주 조금 쳐주실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1년을 마무리하는 이 텀 예배 블레싱에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정말로 우리 공동체는 성령의 열매를 바라보는 공동체였나, 아니면 육체의 열매를 바라보는 공동체였나? 아니, 내 삶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하였는가, 육체의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하였는가? 아니, 하나님, 이 성령의 열매는 뭔가 감정적인 것 같고요, 육체의 열매는 뭔가 현실적인 문제를 다뤄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 두 가지를 응답해 줄 수 없으신가요? No, 안 돼요. 안 된대요. 성령의 길을 걸어가래요. 걸어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겠대요. 근데 한 번도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어떻다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 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세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면 답이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 길 뒤에 숨어있는 제약된 모습을 우리는 보지 못해요. 그래서 마치 세상의 길이 선하다라고 인정해요. 선하니까 나 따라갈래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맨날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에서 유익함을 얻고 세상 가운데서 유익함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해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교회에 들어와서 뭔가를 얻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만 앉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마가복음 7장 21절과 23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세요. 사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거짓말, 방탄, 질투, 비방, 교만, 어리석음이다.
이러한 악한 것들은 모두 안에서 나오고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그 맡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세요.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우리는 죄로 향하게 합니다. 고민하면 할수록 예수님과 멀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사람들로 성령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수많은 고민들 자리 잡았는데 그 고민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하나님 다시 한번 더 경험하며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변화, 하나님의 사랑의 변화, 하나님의 은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채우심을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 부르고 다시 성령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는 길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내가 행하기를 원하는 길 아닙니다. 주님의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회복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무슨 길을 선택해야 할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혹은 육체의 길과 성령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우리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선택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성령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이 청년의 시기 때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 함께 하실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